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재난의 시작이 됐고 또 재앙 시대가 됐고 그래도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과 목적 그 속에 그 시간표 속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셈을 얻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미션 또 하늘에 정말 예비된 축복을 누려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환난, 이 환란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이 땅에 뭐가 떨어졌느냐 여기에서 옛 큰 용이 떨어지는데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영이 떨어져서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마귀 자녀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죠. 노아의 대홍수. 대홍수라는 이런 우리 재난입니다. 재난 또 재앙. 그 재난과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네피림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죠.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다가 이제 나팔입니다. 떨어지다. 그런데 복수 명사가 되면 떨어진 존재들이죠. 뭐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존재들이라는 말이 네피림입니다. 떨어진 자들. 네피림 그러면 복수 명사가 돼서 하늘에서 뭐가 잔뜩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인데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가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럼 그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뭐 가보고 싶다. 뭐 말은 안 해도 막 돈만 있으면 가서 막 자기 미래 알고 싶어 하고 막 과거 알고 싶어 하고 막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막 물어보고 싶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악했다. 이 사단의 영에 잡히면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렘넌트가 있어야 남은 자. 그 마귀한테 잡히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언약 가운데서 예비하고 피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노아였죠. 그래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헤븐리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미션을 주는 거죠. 어떤 불행과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하듯이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환란 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답을 갖고 있지요. 그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엄청나게 춥잖아요. 갑자기 오늘도 막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하여튼 막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몸살이 오는 것 같고 춥고 떨리고 이러는데 거울 보니까 얼굴도 창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보면 잘난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 예. 성공을 목표로 놓고 열심히 뛰는데 이 성공이 참 성공이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성공, 하나님 떠난 자들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다. 성공하고도 무슨 문제가 올까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하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탈북 작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랬는데 만나는데 탈북자들 엄청 많이 만났어. 만나갖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책을 써갖고 책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북한에 있었던 직업, 한국에 와서의 직업.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굽에서 출애갖고 광야로 왔는데 진짜 행복하냐? 가난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 행복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작가에게 당신이 이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어제 좋은 말씀 주셔갖고 자기가 새기고 있고 아침마다 목회서진 쓰는 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 간직하면서 읽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숨은 문제에 답을 줘야 돼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노예 근성, 그렇죠? 불신앙과 염려. 그게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 서밋 때 갖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237 나라 살리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2023년도 시화중앙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게 표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다? 그게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뭐 명절이기 때문에 뭐 예배 실패하고 뭐 결혼식이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지난번에도 필리핀 가서 보니까 뭐 생일만 돼도 빠진대 예배를.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문제, 이 사람들 숨은 문제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또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모델로 부른 사람이 그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누구죠? 그리스도 보내실 곳. 이걸 붙잡아야 진짜 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내 삶의 1순위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냥 환란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본론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 종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100세를 살았다. 이빨 다 빠져서 100세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막 새치기 하고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 옆에 가고 그랬대요. 문 열고 200살까지 사시라고.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래. 200살까지 살아라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200살까지 이빨 다 빠져갖고 살아보라고. 그게 행복하겠냐고. 그게 저준지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200살까지 살라 그랬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 종말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신분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지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맡길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우리는 모든 근심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은행에다 맡기면서 은행이 내 돈 띄어먹을까 뭐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꿀까요?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질병과 불치병과 이게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장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복음과 전도 선교 하나님의 것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것이 나의 것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어마어마한 미래까지도 다 축복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데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건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언약을 전달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나타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까지 가야 되지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35절 3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개인적인 종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시대마다 복음이 힘에 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죠. 분명히 요셉이 언약을 잡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거 보고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노예로 삼아버리죠. 이 시대 종말은 뭐 때문이죠? 복음이 희미해질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마다 시대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하다가 뭐가 되죠? 포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느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포로된 이유를 알아야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한 이유를 알아야 망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망할 일을 계속 합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이라 그러죠. 정신 차린 사람은 가난하든지 또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답을 찾고 노력하고 하는 것처럼 포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죠.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우리 시아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여러 가문의 재앙을 막고 후대들의 재앙을 막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의 북한의 흑암 세력을 꺾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원내스 되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외국의 목사님 따라 돌아다녀야지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동역자입니다. 이 포로 시대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아니까 뜻을 정하게 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또 속국 시대가 되는 거죠. 왜 속국 시대가 되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이 속국 시대에 빠져나오는 답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 시킬 때 그게 로마 복음화까지 되는 것이. 속국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정복자,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정복하게 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시대가 돼버리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러면서 면죄부 살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 영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러면서 죄 용서 받으니까 면죄부 꼭 쌓아야 천국 간다라고 아주 거짓말 치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개신교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를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흑암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흑사병이 돌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기 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실존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도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꿨다. 이게요. 그렇게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벌써 새해만 해도 23번인가의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뭐 구정 때도 구정 기간에도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나라에는 무슨 것이 일어나냐?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인 재해가 오는 게 아니라 노아홍수 시대 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 않고 전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 민족 그리고 전 237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는 재앙지대가 되거든요. 시대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누가 역사할까요? 당연히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거죠. 가짜 예수가 또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하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말라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예수님 영접해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까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구 종말이 있죠.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자꾸만 연도를 가지고 막 또 속여요. 몇 년, 몇 월, 며칠 나온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이 종말이죠. 언제가 종말이냐? 종말에 대한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재림할 때까지 사이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연원일시를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가짜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막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신비주의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잡힌 사람이 이 종말을 연, 월, 일, 시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다? 전부 다 가짜다라고 보면 돼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종말 기간인데, 그럼 지구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상, 그 사인이라 그러죠. 어떤 징조가, 어떤 사인이 있을 거냐?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이것이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다가
딱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보니까 어디 충청도 어디에서 예수상을 건립한다는 거예요. 막 기독교 단체가 딱 반대하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상을 만든다. 형상이죠. 예수님 형상, 또 마리아 상, 천주교는 많이 만들고 있죠. 이 형상을 만드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그림, 화가가 그린 그림,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뭐 눈에다가 이거 찍었다. 그게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 찍으라고 했더니 막 눈이 녹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 예수님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이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형상화한 거 눈에 보이도록 만든 거 이게 우상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살을 사면 뭐 이 십자가 목걸이 뭐 이렇게 차에다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거 안 걸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요셉이 갈 때 뭐 십자가 목걸이 갖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죠? 말씀만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놀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에 쏘가. 전쟁 영화 보면 또 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주잖아요.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게 전부 다 3단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뭘 지켜요?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꾸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막 차에다 걸어놓고 뭐 이렇게 백미러에다 걸어놓고 막 그 묵주 걸듯이 뭐 염주 걸듯이 그런 식으로 다닌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상 건립하는 거 그거 그 건립해 나가 브라질에 그 예수상 큰 거 건립해 놨잖아요. 얼마나 거기 그 올림픽 그거 월드컵 치렀으니까 올림픽 치렀으니까 얼마나 이 사기 치고 막 그다음에 막 그 날치기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걸어가다도 막 뺏어 갖고 막 날치기 그 예수상 걸어놨는데 왜 그렇게 더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 많고 이 보이지 않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이 흑암 세력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가지고 그걸 또 사단이 속여요. 그게 믿음이라고 또 막 갈취하겠죠. 이거 세우기 위해서 건립비가 들어가고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지구 종말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은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환란이 있을 거라고요? 큰 환란. 이거는 지구 생기고 가장 큰 환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럼 아직 안 일어난 거죠. 큰 환란인데 창세 이후. 그러면 우리 노아 홍수가 대홍수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구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거죠. 창세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전후무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 누구 때문에 이 날들을 감한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날들. 이 환란의 날이 계속되는데 이거를 구원받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감하게 하겠다. 이 말하자면 줄여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때문에 이 날들을 줄이신다. 더 오래돼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줄여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진짜 이단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이거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표적을 보인다, 많은 초능력을 행하는 거죠.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사단도요. 원래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줬어요. 천사에게. 예. 그러니까 막 그 아수르인데 18만 5천을 주에 사자가 치니까 다 죽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천사가 타락했어. 그런데 그 능력은 그대로 있어. 이 천사가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던 그 사단이 돼갖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막 일으키는 거죠. 왜요? 주의 사자가 동원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버리죠.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또 보내가지고 우리 그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불에 타야 되는데 하나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자고로 들어갈 때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능력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도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또 속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또 쏘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쏘가요. 와, 엄청나다, 막 대단하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막 능력 일으켜 보세요. 와, 몰리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면서 이 지구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대가 와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대홍수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출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불행의 시작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니까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답을 찾는 거죠. 홍수시대 때는 창세기 6장 14절 포로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 이것이 답을 가졌는데 나를 복음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거죠.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해야 됩니다. 이 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화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그게 복음화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게 보좌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우리 환란 시대를 이겨내는, 재앙 시대를 이겨내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고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환란 시대, 개인 종말, 또 지구 종말, 또 시대 종말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재앙 시대가 와도 정말 치유하고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언약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언약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